2020년 11월 3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1997년 개봉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영화는 타이타닉호에 15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1912년 4월 14일 밤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영화입니다. 배 전체가 가라앉을 때 1등석이라고 안전하고 3등석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배가 침몰하면 1등석이든 3등석이든 모두 침몰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한두 사람이 진리를 떠나는 상황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즉 교회 전체가 율법이라는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사람들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의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사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젖동생 마나엔이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및 사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회심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및 사울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 전혀 리더로서 주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심까지 받은 인물이었지만 바나바가 계속해서 그를 세워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되어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의심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사울이 함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떠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의심받고 있는 바울이 선교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또 선교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준비되지 않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 그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 이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떠나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교회와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종자들은 유대인의 역선교 공작에 흔들리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의 안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치열한 신학적 변론이 이루어진 후에 예루살렘의 유력자인 베드로의 경험적 증언과 야고보의 주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식적으로 구원론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편으로 또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 일어나 전체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생긴다고 강조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같이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보면 사도임을 밝히는 서신이 있고 또 사도임을 밝히지 않는 서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냐 하면 바울이 사도임을 공격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야 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임을 증명해야 바울의 가르침도 무너지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가서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임을 가르침을 통해 그의 인식세계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향하여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며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일반 사도들 같지 않게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일지라도 자신은 사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사도라는 이 직임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사도의 직임은 단회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속사도, 신사도는 전부 가짜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도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들을 통해 교회도 출발되었고 성경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였고 그 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뒤늦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권에 대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바울의 급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서두에 갈라디아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선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기독교와의 차이를 알리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라며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 말씀을 맡은 자가 바른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거짓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했을 때 성도들을 바른 곳으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성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바른 복음이 되는 것,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개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일까요? 신천지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에 점점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속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구닥다리 고백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마무리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또 욕망의 복음, 세속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잘못된 복음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과 또 기복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쩌면 세속적인 복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는 그 생명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